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께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애써 수고하고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계속 추운 관계로 우리 병약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산을 바라셔서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강건함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 준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오늘 하루 온종일 내 삶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머문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그저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편지의 시작에 발신자의 이름, 수신자의 이름, 그리고 인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봐라 이렇게 하면 항상 제일 먼저 쓰는 내용이 뭡니까? 부모님 전 상서, 부모님 전 상서 다 그거 쓰고 그 다음부터 펜이 이제 멈춰져 있죠. 이 뭘 써야 되나? 그것은 잘 씁니다. 이게 편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그 앞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시작은 이런 다른 서신서와 다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횡행하는 이 거짓 가르침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편지의 시작에 통상적으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건너뜁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당신과 화해시킨 관대하고 값없는 은혜를 경시하는 모든 종류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보다 자신의 사도권의 기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대적들에 대한 바울의 진술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조항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진리의 왜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대적들과의 정치적 논쟁에서 이겨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에 이르는 유일한 희망에서 멀어지는 길, 곧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길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대가 없는 선물인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원리가 복음의 핵심이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권위에서 비롯되었든 혹은 어떤 유익을 가져오든 복음의 핵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서론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복음에 대해 상기시키고 가짜 복음들을 배척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후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 형제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 실컷 잘 드리고 무슨 일 생기면 어디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용한 집 찾아갑니다. 용한 집 찾아가가지고 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러면서 물어본답니다. 또 신년 되면 뭡니까? 토정 비결 보고 한 해 운세 보고 이럽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기보다는 남한테 가서 묻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발달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용한 권사님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용한 권사님 앞에 권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권사님의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이 다릅니까? 급이 틀립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은 뭔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라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의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이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율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이것과 더불어 같이 돼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힘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를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시작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바울은 1절 말씀처럼 자신을 일반 유대인들처럼 어느 지파에 속한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저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헬라말로 우대, 무엇이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라는 이중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사도직의 기원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둘째로 인간적 통로를 통해 그에게 사도직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완벽하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 예수님이 선택한 그 12제자 이외에 예수님의 제자가 어딨냐?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는데 바울 너는 아니지 않냐? 그렇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바울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스스로가 사도라고 그렇게 극구 얘기하냐? 그런 주님을 만났거든요. 다메섹 교상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있었고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만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깨닫게 됐죠.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그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였구나. 물론 그 즉시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후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있으면서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곳에서 광야에 있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구약을 연구했던 그 학문적인 통찰, 그 학문적인 그 통찰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이방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누구로부터 뭐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뭘 이렇게 소개해서 어떻게 되고 전혀 인간적인 것들은 하나도 하등에 연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직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도라는 직분 배후에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과 아울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가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더욱 두드러지죠. 부활이 갈라디아서에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그 개념이 쓰여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처럼 바울은 그와 동역하는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복수의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어떤 특정 교회에만 전달된 편지가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교회에 회람되는 공적 문서의 권위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면 정관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러면 정관의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이 갈라디아서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지역 이름을 따서 갈라디아서, 그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다 돌려서 읽게 하라. 그때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은 있지만 신약 성경은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없고 바울이 그들에게 그 교회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편지가 바로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바울의 깊은 신학적인 내용, 그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들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신학적인 체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쓴 이 3분의 2가 되는 신약의 3분의 2가 바울이 쓴 거거든요. 이 3분의 2가 되는 그 방대한 내용들이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오늘날 그것이 신학의 기초가 된 것이고 기독교의 기초가 된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3절 말씀처럼 당시 편지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대로 통상적인 인사말인 카이레인 무난하노라 라는 말 대신에 이와 비슷한 소리를 가지며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여러분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이죠.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 예.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과 카이레인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근데 무난하노라라는 당시 편지 형식에 많이 쓰였던 이 말 대신에 발음이 비슷한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에게 자유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해 당대 인사말을 기독교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인사말 샬롬, 이 샬롬을 뜻하는 헬라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평강,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 이게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말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카리스와 에이레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그래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은 초대교회에 널리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말들이 아주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쓴 이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냥 헬라식인 그런 인사보다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일요일이라 그러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어디 나가서도 일요일 대신에 주일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주일날, 일요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충 기독교 문화를 알면 알아듣습니다. 네. 왜 주일이고 왜 일요일이 주일일까? 그건 이미 신학적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인사말 하나도 바울은 이처럼 기독교적으로 바꾸어서 쓰고 그것이 널리 통용되었던 거죠. 이제 인사말에 이어서 4절 말씀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악한 세대라 하는 표현은 바울의 종말론적 이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세대를 타락한 이 세대와 하나님의 정의가 오는 세대 이렇게 유대교는 이 종말론을 이렇게 나누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준으로 이전 세대를 가려서 이 세대 그렇게 칭했고 메시아가 도래한 이후의 세대를 올 세대라고 칭했던 겁니다. 결국 세대에 대한 신약의 개념은 구약에서 바로 유래된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 세대를 언급하면서 악한이라는 형용사를 덧붙여서 이 세대가 하는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악한 세대는 다가오는 세대 곧 영원한 축복의 세대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세대,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 이 세대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 오시기 이전에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예를 다른 서신서의 서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독특했고 따라서 바울이 이를 시정해 주기 위해 본 구절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시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다른 것을 통해 구원받고자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율법을 섬긴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름을 강하게 경고한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5절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인사말 뒤에 나오는 부드러운 성령의 의미라기보다는 로마서 1장 25절에 나타나는 성령과 같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강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직접 보냄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이전의 정체성, 관계성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된다면 이 터키 지역, 옛날에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그 곳을 그냥 이게 돌고 싶어요. 옛날에 한번 단기 선교로 터키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는 터키라 불렀는데 거기를 갔었는데 정말 이 성경에 그 유적지가 엄청 많은 곳이 거기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거기가 무슬림 지역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정말 그들은 그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또 관광 수입을 버는 나라예요. 에베소 같은 데 가보면 거기도 보면 아주 그냥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넓은 땅. 우리 국토의 남한 국토의 7배라 그러던가 아무튼 그렇게 넓은 땅이에요. 그 정도 넓은 땅인데 거기에 정말 이 바울의 흔적이 거기에 구상히 있고 많은 기독교 유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유적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참 그거 좀 딱 돌아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수신자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인 것을 보면 이방인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와 율법을 통해 유대인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는 그런 가르침이 갈라디아 지역에 넓게 퍼졌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시작부터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세대에 속하지 않았고 자기 몸을 주셔서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변화합니다. 복음이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정체성을 갖는 것이고 또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 정체성의 변화를 확신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0절 말씀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사말 이후에 감사 인사를 뛰어넘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질책으로 들어갑니다. 6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과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맨 끝에 나옵니다. 뭐냐면 타우마죠.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본문을 보면 6절에 보면 이 말이 끝에 나오죠.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일 앞에 나옵니다. 타우마죠.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놀라게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주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표현이죠. 강조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근데 한글은 맨 뒤에 빼버렸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난 것에 대해 바울은 놀라움과 실망을 느낍니다. 여기서 부르신 이는 3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구속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며 또한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명백한 계획으로 되어 있었고 그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의지에 속한 것으로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처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는 말씀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부정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린도전서 7장 15절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는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율법의 교훈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쫓은 것도 이상한데 상상외로 빠르게 복음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더 의아해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 유대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삶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진리를 버리고 구원에서 떠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신봉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믿었는데 이게 진짜 믿는 것인지 잘 몰라. 확신이 안 써.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요거는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이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지켜야 이게 좀 더 완벽해지겠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또 플러스 알파로 한 게 뭡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이제 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뭘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지켜왔어. 그러니까 뭔가 내 몸에도 이런 뭔가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뭔가 표가 있으면 좋겠어. 그게 뭡니까? 남자들은 할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랬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 삼위일체 뭔가 완벽해지는구나. 이런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나머지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적이 된다는 게 뭡니까? 자꾸 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따지고 자꾸 따지고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켜왔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전통인데 이렇게 해야 돼?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버립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죠.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자꾸 그걸 고수한다고 그걸 자꾸 내세우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이게 전통인데 우리 교회 전통이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면 깨뜨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빨리 속히 예수 그리스도에 떠나갔던 것은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가고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한편 한글 성경의 6절로 9절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동일하게 4회 반복되고 있죠. 다른 복음.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그 표현들이 구분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있어서 다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다른, 이 말의 헬라 말은 헤테론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7절에 다른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우리 한글을 보면 이것도 다른 똑같은 말이고 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 말은 보면 여기에서는 알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알로라고 하는 말은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7절에 헤테론 대신에 알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강조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가 있죠. 둘 중에 딱 두 개 중에 하나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많은 일들인데 그 가운데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세상의 종교가 한둘이 아니죠. 또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오직 하나. 이게 바로 7절에 나오는 다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6절의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이것 아니면 저것, 또 아니면 뭐.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걸 아니면 왜곡된,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왜곡되어 그릇된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8절로 9절에서 두 번이나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는 이방 문화에서 신을 달래려고 차려놓은 봉헌 제물을 가리키는 것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종종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기 때문에 파괴되거나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단에 빠져있고 이단을 가리킨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천국 갈 사람들을 거꾸로 땡겨서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니 그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것입니다. 곧 피상적으로는 복음과 닮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것으로 왜곡시켰다는 거죠. 이걸 오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단은 꼬리가 다른 거예요. 앞에서 보면 멀쩡하게 똑같이 보여요. 그들도 다 십자가 걸고 그러죠. 신천지도 보십시오. 가운데 보면 십자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십자가 걸어요. 그 십자가 모양을 좀 이상하게 꾸며가지고 이만희가 말한 그 뭐 그런 거 뭐 에덴 동산에서 뭐 사과나무 뭐 이거 쭉쭉쭉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만든 건데 아무튼 기독교라고 표방하는 자들 예수란 말이 들어가고 이런 자들은 다 십자가가 다 들어가요. 왜? 그렇게 돼야 뭔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상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왜곡된 겁니다. 다른 겁니다.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처럼 그가 전파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적인 배경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한 바울의 가르침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율법의 요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 좀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은 뭡니까? 자 보세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느 게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중병병자를 낫게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얘기하니까 저가 누군데 죄 사함을 하느냐. 자 생각해봐라. 고치는 게 쉽냐 죄 사함 받았다고 선포하는 게 쉽냐. 어떤 게 쉽습니까? 선포하는 게 쉬워요.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인자에게는 다 있다. 고치기도 하고 죄 사함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람들 편하게 하라고 쉽게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쉽게 얘기한다. 그렇게 아주 호도를 해버리죠.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렇네. 이거 지키는 게 어렵죠. 율법 지키는 게 어렵죠. 할례도 받는 게 힘들죠. 이거 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게 해야 뭔가 얻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이상하게 봅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다. 진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람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야심을 결코 갖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의조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은 한 주인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였으나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한다.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난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토론 문화가 발달한 유대인들은 이런 태도를 독선으로 여기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음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말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그들과 타협했다면 크게 배척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위험에 처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참된 사역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며 적당히 타협하는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느 지방 사람인지, 그의 부모가 누군지, 어느 학교를 다녔고 직업이 무엇인지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놓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에 의해 이전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의 나와 BC와 AD가 과연 나는 구분될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이 과연 구분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에 의해 우리의 자의식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을 눈치 보며 적당히 타협하는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복음의 진리 합당한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유대주의자들의 교회를 뒤흔드는 그 모습,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얼마나 이 시대에 병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거기에 미혹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와 같은 악순환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 줄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과연 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바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정체성은 무엇인지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